자, 오늘 우리 6장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 교회는 핵심이 성도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천국으로 유업을 받을 자들이죠. 자, 현실에 고소, 법정에서 다툼, 재판하는 문제 나오죠. 갈수록 세상이 복잡할수록 소송을 하고 변호사들이 돈을 벌고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끼리 다툴 것도 없고 법으로 따지자 그렇게 되지요. 우리 공동체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재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가서 이제 호소하고 재판을 받겠다 그러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 보면 만신창이가 되죠. 할 일도 못하고 거기다 매달리게 되고 비용 들게 되고 이기든 지든 굉장한 타격을 받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1절에 성도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데 도리어 너희들이 판단받느냐.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차라리 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오늘 아침은 누구하고 이렇게 분쟁하고 다투고 고소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사실은 재판에도 결국은 그쪽에서도 자기들끼리 만나서 화해하고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것을 제일 원해요. 그래서 그게 정 안 되면 이제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화해하고 중재하라고 그렇게 하죠. 싸움을 해결한다. 갈등을 해결한다. 서로 원수진 것을 화해하고 중재하고 해결해 나간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5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해가지고 벌을 내리고 책벌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지 않게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상벌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그걸 해결할 지혜가 없느냐 그런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이하는 하나님 나라 상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받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받으려면 불의한 자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쾌락을 좋아하는 자,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그 당시 보면 가옥들이 좀 허술하고 문단속이 그렇게 잘된 시대가 아니니까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온다. 또 당시도 목욕탕 문화가 있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남의 옷을 가져온다. 뭐 이런 도둑질이 있었다. 술고래들
탐남하는 자, 남의 것을 움키는 자, 토색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런 뜻이죠. 또 거기 나중에 보면은 뭐 동성연애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9절과 10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고귀한 부르심, 주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전으로서 부르심, 나중에는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11절은) 과거는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고 의롭담을 받았다. 현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미래는 천국의 최고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뭔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게 구별이고 거룩이죠. 자, 12절 이하는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음식 다 먹을 수 있지만 건강하고 깨끗한 걸 먹어야지. 아무거나 먹으면 해치는 거죠. 음식을 먹었으면 건강을 위해서, 뭔가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돈이 있으면 돈도 필요한 곳에, 좋은 곳에 사용해야지. 그 돈으로 도박하고 나쁜 일 했으면 안 되지요. 없는 것보다 못하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뭐하러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있다. 창조할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관리해야 된다. 몸에 대한 것을 말을 많이 하지요.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나쁜 말로 해서 안 되고, 죄 지어도 안 되고, 내 몸을 깨끗이 내가 관리해야 된다. 특별히 6장에서는 몸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해요. 물론 그런다면 건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건강만이 다가 아니고 건강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14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를 부활시키고 주님이 가신 하늘나라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15절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죄 짓는 거, 특히 음란한 거, 창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매우 금지하고 있지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되고, 나 좋을 때로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의 몸은 19절 하나님께 받은 몸입니다. 몸은 구속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 몸을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진짜 건강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다. 그러면 마음도 몸도 힘있고 행복해지고 밝고 건전해진다고 말이죠. 자,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이건 아주 귀한 거다. 그러니까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자기 몸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잘못이다. 19절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이죠.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어린 양이 희생하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저주와 심판을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몸입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끝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말은 뭘까요? 최고의 삶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기도를 올리고 중보기도 드린다.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가장 가치 있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는 주의 것이죠. 창조하셨고 또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 말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쉽게 세상에서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몸 소중하지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소중하지요. 구원받은 것도 소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은 겁니다. 구속받은 겁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20절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전교회에서 5년 있었는데 교회가 아주 낡았어요. 교인은 한 50명쯤 모였고요. 지역은 참 좋아요. 한 500호쯤 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글을 읽다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그 조그만 교회 글씨를 잘 써갖고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쫙 붙여놨어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 2, 3년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이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다. 천국 갈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죠.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삶이죠. 오늘 이 말씀은
쉽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암송하고 써서 붙이고 묵상하고 정말 이제 나는 다 주의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자. 주를 기쁘시게 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몸과 삶, 정말 기도의 제물이 되고 예배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자. 그럴 때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은 계속 그 안에 같이 해 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든 때로는 능력을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질그릇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체가 값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뭐냐, 자기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적당히 죄나 짓고 산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괜히 비하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몸을 그저 죄 짓는 도구가 되고, 그렇죠. 밥이나 술이나 먹어서 그렇게 만들고 그냥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굴려 거의 병들지요. 자기 몸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60이 못 돼서 다 병들고 골골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60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우리 몸과 마음은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자체가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이 충만하면 그게 가장 건강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줄 압니다. 성령 충만 너무 귀하지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부활할 몸들이죠. 천사처럼 그런 몸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뭡니까? 내 몸이겠지요. 내 몸은 하나님께 받은 거다. 성령이 충만히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 모시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또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받은 몸들입니다. 오직 주의 것으로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